네,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5장부터 갈라디아 말씀이 새로운 단락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4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4장까지 내용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글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글이 갖고 있는 성격들이 몇 가지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일단 이렇게 선포를 한 다음에 그 선포했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사실인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까지 내용들을 쭉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포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5장부터 보시면 조금 글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단이 이제 확실하게 나누어지거든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지껏은 쭉 설명을 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하라,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내용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을 담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에서는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잘 듣고 이제 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이미 앞에 나왔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하고 하셨던 말씀 또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써서 보냈더니만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럼 요한 2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요한 2서를 또 써서 보내죠.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더니만 고린도 교회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럼 고린도 후서가 필요가 없어요. 혹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더라도 칭찬해주는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불순종하거든요. 심지어 더 악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또 보내는 거예요. 제발 순종을 해라. 제발 그대로 살지 마라.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는데 이 5장부터 나오는 내용도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어쩌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예전에 살고 있었던 삶의 모든 습성들을 다 버리고 예전에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고 즐거워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삶의 기준과 원칙만 가지고 삶의 모습도 다 뒤집어지고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자가 되었고 자유로운 자가 되었고 또 자유로운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딱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다 팽개치고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누가 자유를 팽개치고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이 되기를 원하지 누가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기를 원하겠는가. 그래서 얼핏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로 종이 되기를 원했을까? 종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을까? 자유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 그런 반문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맞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뒤에 보면 이제 무엇이 종의 멍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종의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그때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니야 그건 종의 멍에가 아니고 그게 더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애굽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처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히브리인들이 건뜻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자. 왜 돌아가자고 했죠? 여기는 먹을 게 없는데 옛날에 살던 애굽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여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정력제가 없는데 애굽에는 정력제가 있으니까 돌아가자. 여기는 편안하게 누워 잘 수가 없는데 애굽에서는 집이 있고 누워 잘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건전해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만 놓고 보면 돌아가는 게 더 나아 보니까, 더 나아 보이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단 돌아가서 애굽에서 생활하는 게 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또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받아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순종자라고 믿음 생활을 잘할지 모르겠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도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봐라. 지긋지긋하지 않겠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40년 동안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똑같다. 나 같아도 돌아가자고 하겠다. 나 같아도. 사람이 조금씩 자기가 처한 입장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또 진리편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그게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느니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중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 이것저것 먹는 게 조금 더 자유롭지 않느냐. 식생활의 자유를 찾아서 가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가 자유민의 모습을 팽개쳐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설명이 없어도 여지껏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다 그 설명이기 때문에 무엇이 종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래서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료적인 행위로서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했죠. 3절에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데 왜 할례를 받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건 이방인으로 태어나건 여하튼 할례를 받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손자나 증손자예요. 그래도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상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이었건 아니면 유대인이었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 곧 유대인이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겠다고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받는 규정이 율법에 있으니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언제든지 다 지켜야만 하는, 행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행동이 왜 취해졌는지를 설명을 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율법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혹은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구원과 아무 상관없더라도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었다. 이제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할례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할례를 받아줌으로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할례를 받으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처럼 할례를 받는 게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구나. 그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내가 인정해주거나 혹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껄끄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굳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장하거나 고집할 필요 없이 그것은 그들의 편에 맞춰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죠. 왜 주었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준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게 구원받는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할례를 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를 준 적이 있다고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건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목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건 어떤 목적에서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게 하는 행동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무엇이냐?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려고 했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열등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나는 이방인인데 저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갈라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들이 와서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출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어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이 방구 끼는 소리도 들어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돼.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할례받고 율법 지키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옳은 측면은 아니지만 나는 이방인인데 저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열등한 부분들을 더 보충하고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자 합니다. 유대인이 되고자 합니다. 목적은 좋은 뜻에서 출발한 것이죠. 무엇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할례와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짊어지고 살았던 종의 멍에인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해주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던 방법이 아닌데 왜 너희가 유대인들이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얽어매고 있었던 짊어지고 있었던 그 종의 멍에를 너희까지도 그걸 짊어지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을 구원해주지 못했던 그 종의 멍에를 왜 너희가 다시 짊어지는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종의 멍에에 불과하다. 다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도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다 종의 멍에 불과하다. 율법도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율법도 종의 멍에 불과하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로 돌아가지 마라 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말라 해. 돌아가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은 총의 멍에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습들이 다 총의 멍에들인 거죠. 예수님 만나고 복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종의 멍에이고 다 초등학문이다. 거기로 다시는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칼빈주의가 갖고 있는 좋지 못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정론과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 종종 상세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곤 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잘못된 부분. 칼빈이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지금 제가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고 유기한 사람이 있다. 구원받도록 예정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교리적인 교훈을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고민에 빠지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예정된 사람일까?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일까?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 네가 갖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네가 성실하고 열심히 근면하게 잘 살아서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면 그럼 네가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감히 칼빈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쫓겨납니다. 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기준처럼 제시하는 거예요. 원래 칼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만 마치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예정된 것처럼,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만 예정된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마치 사회적 성공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건인 것처럼 생각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많은 대다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종의 멍에를 지는 대로 돌아가는 그거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근면한 생활을 사는, 그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거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제가 칼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칼빈이 이야기한 것도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좋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삶의 모습들 몽땅 다 종의 멍에라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가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를 가리켜왔었던 도덕, 철학, 정치 모든 것도 우리 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절대로 유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를 주장해왔던 삶의 방식이니까요. 우리 절대로 기복주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를 주장하고 가리켜왔던 삶의 방식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상업공상이 분명하고 양반과 상놈이 뚜렷하게 신분 차이가 있었죠. 근데 상놈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 가는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내가 상놈으로 태어나서 상놈으로 살아왔지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양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내가 가난할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 그건 신앙생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유교로 돌아가지 마라. 기복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를 가리켜 왔었던 샤머니즘으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를 주장해 왔었던 그런 정치체제로 돌아가지 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었던 모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것이 율법이 되었던 할례가 되었던,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었던, 그것이 유교가 되었던, 플라톤의 철학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를 주장했던 것들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고 또 누구나 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행동하고 살죠.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걸 조금 더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생활하거나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무엇이 나를 구원해줍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살아가면서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회적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다 종의 멍에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몽땅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몽땅 다 돈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너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큼 돈을 벌어야 행복할까요? 몇 등이나 행복할까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1등을 해올 때까지는 등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라. 우리 기준은 전국 등수예요. 전국 등수. 전교 등수 말고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등수였어요. 몇 등 했니? 그러면 전교 등수 얘기해야 돼요. 반등수를 뭐 때문에 얘기해? 고등학교 왔으니까 이제 전국 등수예요. 전국.
전국 1등을 할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니 어쩌니 떠들지 말아요. 고작 뭐 전국 700등, 500등 해가지고 그까짓 것 가지고 성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거 다 지켜야지 돼요. 전국 1등을 해야지 돼요. 전국에서 돈이 가장 많아야 돼요. 전국에서 가장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생각해서 추구를 하고 있어요. 돈을, 명예를, 사회적지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과연 믿음인가?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가? 주님이 너에게 주신 자유와 상관이 있는가? 복음인가? 그렇지 않다면 네가 생각할 땐 그게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지만 사실은 네가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대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왜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서울법대를 나온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녀석은 공부 못했다 그러면, 보통 못했다 그러면 전국 한 200등? 전국 한 2, 300등 그랬어요. 그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200등 한다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죠. 몇 프로입니까 이게? 참 감사하게도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사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법대생들은 대학을 4년 동안 다니지 않습니다. 5년, 6년씩 다닙니다. 사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6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석사에 들어가면 4년 다니고 그래야 군대 안 가고 공부하니까 이제 군대 끌려가면 끝나죠. 근데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시 합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연수원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나왔어요. 700등.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100만 명이 시험 봐도 200등, 못하면 200등 나왔는데 1000명 시험 봤는데 700등 나왔어요. 본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등 할 때까지 뼈 빠지게 공부하든지 미친놈처럼 공부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내려놓고 딴 길에서 살 길을 찾든지. 저는 목회자니까 아주 대답이 간단해요. 뼈 빠지게 공부해서 한다고 한번 쳐보자. 뼈 빠지게 공부한다고 해서 한번 쳐보자. 이게 설교식이 별로 적절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사시 합격할 때 6개월 동안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인가 자고. 밥도 책상에 앉아서 먹었대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사시가 됐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그러면 연수원 가서 1등 한다고 치자. 그럼 만족하겠느냐.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간단해요. 그건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 그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네가 생각할 때 그게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이루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든 얻고자 하지만 그건 사실 너를 얽어매고 있는 것에 불과해. 너는 지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뿐이야. 딴 사람들이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목표로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보시면 너는 아직 종의 멍에를 메고 있을 뿐이야. 종의 멍에를 메겠다고 열심히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야. 결코 자유로워지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20년 뒤에 30년 뒤에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다 똑같습니다. 박사를 한 사람이나 사시를 한 사람이나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60년 뒤엔 더 똑같습니다. 100년 뒤에는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평생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종의 멍에를 매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종의 멍에를 매는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율법 지키고 살겠다고 할례 받겠다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왜 너는 종의 멍에를 매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와 똑같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네가 보기엔 그게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그것이 너를 구원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종의 멍에에 불과한 것을 왜 네가 다시 짊어지려고 하느냐.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결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데 그게 결코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간단해요.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가만히 남아있어라. 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게 하라. 네 속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네 겉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새로 갈아입었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생각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표정도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영혼도 네 심령도 네 육체의 삶도 몽땅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네 삶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풍요로운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라. 그것이 너에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움이다. 왜 네가 갖고 있는 자유를 다 팽개치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대로 가고 있느냐. 뒷부분에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또 더 권면합니다. 똑같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느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나쁜 놈의 자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른 길로 가게끔 자꾸 인도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 그 권면은 그들이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가 속살거리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 세상적인 사람이, 복음이 아닌 믿음이 아닌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대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옆에 와서 돈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조금 더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믿음이 아닌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는 꼭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놀이터에서 이야기하는 옆집 아줌마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애가 학교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누굴 조심해야 됩니까?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육성이나 이런 데 가면, 학교 가면 꼭 떠들어대는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애는 5살부터 시작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꼭 떠들어대는 옆집 아줌마들이 또 학교 가면 있어요. 그런 아줌마들 조심해야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 조심해야 될까요? 공부 좀 잘하네 하는 아줌마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줌마들의 애는 학원은 압구정동으로, 애는 학원은 이쪽 학원은 대치동으로 그렇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떠드는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다 팽개치고 거기에 종의 모습으로 다 득달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직장 가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굴 조심해야 될까요? 가정 팽개치고 신앙 팽개치고 직장에서 성공해서 인정받는 직장 상사들이 하는 꼬드기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옆길로 빠지게 하죠. 종의 멍에를 매는 곳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죠. 너 정도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믿음을 팽개쳐야지 돼요. 혹은 가정을 다 내려놔야지 돼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권면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종의 멍에를 짊어지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권면들이 무엇인가? 누가 해주는 말들인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상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실하노라. 이미 다른 마음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가지 마라. 신앙생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마라.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생 때문에 늘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갖지 않으면 불편하고 조금 더 갖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쭉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마음 변하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불안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흔드는 사람들은 나보다 무언가가 더 탁월하거나 좋은 사람들이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건 사회생활하는 측면에서건 나로 하여금 열등의식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해주는 권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지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일면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종의 멍에를 매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권면하는 대로 살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과 관련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네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좋아하고 추구했던 것, 그거 얻으려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추구하던 것이건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추구하는 것이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이 너를 종으로 다시 만들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닌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종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들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행하게도 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거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장이거나 여하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것들이거나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나의 신분이 종이고 노예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참된 귀한 은혜가 있고 우리가 무엇이 참된 자유이고 무엇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의 멍에에 불과한 것들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